잘들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못 지냈어도 어쩔 수 없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예수와 나는 무슨 관계인가? 나는 그저 교회에 와서 찬양 부르고 앉았다 이렇게 밥 먹고 내지는 교제하고 돌아가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설교 중에 10장은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이 구분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 내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그의 양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양과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지금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양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양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과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양은 누구냐? 다른 양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설명할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걸 보면 그냥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I must lead 또는 I must guide. 나는 반드시, must라고 하는 조동사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갈 거야, 인도해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흔들림과 또 좌절과 낭망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또 시험 들다가 시험 들지 않다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는 사업이나 또는 나의 가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양들을 구별해내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의 양들을 구별케 해요. 인생의 최초로 교회 갑시다 내지는 다른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은 각자들마다 부르심의 방법과 부르심의 그 시간, 부르심의 다양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반드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태 신앙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겠고, 저는 여자친구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일찍 눈을 떴어요. 남들 얘기로는 좀 성숙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옆에 있었던 짝꿍이 생일 잔치에 초대했어요.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랬지요. 왜냐하면 저는 산동네에서 비 새는 곳,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돌덩이 같이 물이 이렇게 얼어붙고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데서 안 사셨지만 저는 그렇게 험난하게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그래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저에게는 초청해 주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일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냄새도 났을 것 같아요. 씻는 것, 또 이런 것들도 얼마나 이제 부모님이 저를 케어하지 않았느냐 하면, 제 신발이 발가락이 커서, 그러니까 발이 커져서 신발을 뚫고 나올 때까지 신발을 안 사줬어요. 곧 그 얘기는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일 만큼 삶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는데 제 여자 짝꿍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초대를 받고 갔더니 교회에 있는 관사였어요. 교회 사택. 근데 그 사택에는 그 당시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게 없었어요. 없는 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가, 벤치 그네가 있어가지고 그 벤치 그네에 저와 그 아이가 앉아서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시간은 아직도 제게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흔드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걸. 근데 같이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그 친구가 다시 초청을 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날 9시까지 오면 간식도 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일잔치 초청해 가가지고 저를 부르고 그 다음 주일 날 아침에 가서 예배드리고 언제 간식 주나를 기다렸다가 결국 간식 하나 붙잡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간식이 저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간식을 타 먹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닌 발걸음이 지금 목사를 만들었어요. 사소한 부르심 아닌가요? 간식 때문에 교회 가는 것,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것, 어떤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양이라고 표현한 우리에 들지 않는 이방인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음성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까? 요한복음 11장 4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장본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증거하네.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입술을 쓰시네요. 그 다음 절, 또 이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그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무리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다른 양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틴 루터의 참회록에 보면 말틴 루터가 예수를 믿은 것도 사실은 흔치 않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는 한스 루터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였어요.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자꾸 내 영혼을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고민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것들도 생각하지만 그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가 법학도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그 와중에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그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과정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수도원은 금욕주의적인 수도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금욕주의 사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쇠사슬로 자기 몸을 묶어서 이렇게 무겁게 하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전신주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제자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그 안에 계집만큼 조그만 데에서 고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훈련을 했었던 금욕주의가 텄었어요. 이 루터도 어떻게 했느냐, 루터는 성전에 올라갈 때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여러분 여기에 다음 주부터 올 때 무릎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계단 없는 교회로 다 가겠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금욕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절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걸어가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쨌든 그가 그렇게 수도 사회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쳤던 성경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 18절에 그 말씀 있죠?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갔을까? 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팡 치기 시작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이구나 라고 그가 정말로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캐톨릭에 저항하여 형식을 주장했었던 캐톨릭을 저항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가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번개로 부르셨어요. 번개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정말로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양 중에 주님의 백성인 것,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목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했던 이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돌려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양,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요걸 다시 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다른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목자의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냐?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중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인격적인 만남에 부딪힘이 생겨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데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의무였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그가 그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린 벌 중에 하나, 회복은 뭐냐? 회복은 결국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이라는 건 필요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구원사적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서,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전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 마치 레위기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죄를 양이 대신하여 죽고 내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언제 말씀하셨느냐? 이미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니 라고 하신 이 여자에게 낳은 이 아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태어날 예수를 미리 말씀해 두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는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그것이 이렇게 타당하게 되나? 공범으로 같이 물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씨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로 결정하셔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양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원리에서 내가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목사님, 내가 뭘 죄를 졌다고요? 예전에 제가 20살 때 초등학교 반사를 했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 대표 기도를 저를 시켰어요. 근데 20살 때 불 받으니까 뵈는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리면 어릴수록 배는 게 없습니다. 예?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서 딱 기도하는데, 주여, 이 죽어 마땅한 죄인 벌레와 같은 우리를 용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이제 꼬막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나는 불호령을 내리면서 이 버러지와 같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그 설교를 뒤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셨죠. 야, 너 기도를 왜 그렇게 그따위로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인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천사와 같은 애들이 뭐가 죄가 있어, 이렇게. 그 목사님 목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볼라 우리 선배인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죄가 없는 존재가 없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근본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이제 몇 번을 드리셨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총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다른 양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 살 수밖에 없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목숨을 말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내가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는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 내가 내 양을 위하여 죽을 의지가 있고, 이런 거예요. 의지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다시 얻을 수 있는 내 목숨을 죽이거나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자유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주님이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자의적인 것이었어요. 19장 10절.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하시지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권한, 내 자유에 놓여있다. 똑같은 단어예요. 권세로 번역된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내가 지금 너에게 넘겨졌지만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네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넘겨주게 하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양이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에 들이셨는데, 그런데 자의적으로 우리를 들이셨는데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못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데,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걸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정말로 그의 중심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봉사하는 것, 그것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것이 부모의 요구나 그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원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삶으로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기쁨으로 사랑하셨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표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막 하시는 분도 있네. 저는요, 제 자신의 열등감, 이런 거 조금 더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 조금 더 키만 컸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거, 그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을 정말 이렇게 사랑할까? 난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차권사님은 정말 차권사님을 사랑하셔요? 응? 그러니까 에고이스트구나. 자기를 사랑해서 물에 빠져 죽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얼마나 내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자원하심으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은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가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자원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도 자원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면 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의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없이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나는 자원함으로 어린 양을 부르신 주님의 그 통로가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이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밖에서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주의 은총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이제 돌아와야 할 양들을 위하여 나는 나의 시간을 자원하여 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던져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 집사 중에 누가 있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빌립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빌립의 별명이 전도자 빌립. 근데 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그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였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쩌면 다른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다른 양이 있을 수 있지요. 나는 그 다른 양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만나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분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